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있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이 일들이 말하는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시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므로 그것은 더욱더 분명하도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1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무궁한 생명의 권능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저주를 친히 받으신 예수님,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되었고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업적과 그 대업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거룩한 말씀 안에 담긴 하늘에 속한 신비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함께 공명하고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나 또 여기저기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한 가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실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그냥 본문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을 하시는가 쉽게 이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의 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역사의 배경, 시내산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한 모세에게 말씀을 하달할 때 내린 구체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명령을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있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율법을 받을 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라는 기본법이 있습니다. 10가지 법.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 4가지 기본법은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법률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본 법률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부터 생활의 법, 다시 말하면 민법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면 그 법을 어겼을 때 그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제사의 법률이 나오고, 31장까지는 제사의 법률에 적용하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소 제작 방법과 성소의 구조를요 세밀하게 엮어놓은 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11절에는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임명된 것은 바로 율법을 받을 당시에 그 체계 하에서 말씀이 하달되었다 하는 말하고, 12절에 가보면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 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요, 레위 계통의 아론 지파에 속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다 역사 속에서 지금 예수님 때까지 1450년 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왔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그 제사 제도와 그 모든 제사장 직분과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 자, 앞으로 넘겨가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사도들을 12명을 임명해가지고 보냄받은 자로 불렀지만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 속에는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대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마지막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의의 왕, 평화의 왕 예수님.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아주 조목조목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하여 우리들이 이건 편지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네 라고 우리들이 이 성경을 너무 어렵게 느낌으로써 멀리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과 신앙생활의 그 깊이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고 높고 깊기 때문에, 그리고 넓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율법의 체계 하에서 나타난 모든 제도는요, 밑에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다시 7장으로 갑니다.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므로 그것은 더욱더 분명하도다. 이분은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지금 이 말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제도, 율법이든지 민법이든지 제사의 법률이든지 제사장 임명권이든지 성소를 지었다든지 성막을 만들었다든지 모든 시스템이 예수님 안에 집약되어 있음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 시스템은 끝났다. 예, 끝났다는 거예요. 18절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지금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하, 그럼 구약의 모든 것은 끝났구나. 끝났다고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이 아직도 안 끝난 일을 끝났다고 말한다고 해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생존 시기에 엄청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성경에서 조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 마태복음은 6페이지 첫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 첫 부분. 17절.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에 지금까지 말씀 올렸더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내린 놀라운 계명이 10계명이든 아까 말한 생활의 법칙이든 제사의 법칙이든 제사장 임명권이든 성전을 짓는 모든 제도든 간에 모든 것을 예수님이 폐지하려고 온 게 아니라 전부를 다 성취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문제에 대해서 법 이전에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써 타락이 되고 죄 가운데 빠짐으로써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함께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이라는 사람이 낳은 첫 번째 아들 가인은 살인자였습니다. 얼마나 슬픈 가정에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동생을 죽였는데 죽인 이유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서 응답받아서 기뻐하는 아벨을 응답받지 못한 가인이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살인범이 가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마귀가 살인자요? 마귀의 충동을 받고 동생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러한 인간의 체계 안에다가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런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은 살인자의
사주에 의해서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엄청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그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법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인 안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이 죄를 깨닫는 것이지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안 짓는 건 아니다. 율법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해도 인간은 나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상태를 보신 실제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실 때는 BC 1450년경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려놓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란 말을 너희가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욕설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죽이려고 음모를 했어요. 저거 죽여버려야겠다. 저놈 자식을 그냥 목을 잘라버려야지 하고 낫이나 도끼를 차에다가 딱 숨겨놓고 저놈 언젠간 내가 목을 잘라야지 하고 마음먹었다가 아유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미친놈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안 돼. 하고 연장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럼 살인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살인 안 한 걸 가지고 너 왜 살인하려다가 말았지? 이게 아니라 너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욕하는 것도 살인과 같아. 훨씬 어려운 법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나쁜가를 알게 해주려고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 6, 7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짜입니다. 자, 7계명은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해놓고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너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너는 간음이야. 그럼 모두가 다 간음한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간음을 안 했는데 속에서 우러나오는 음욕이 뭐예요? 아 예쁘다. 야, 저 사람한테 얘기 좀 해야겠다. 마음이 슬그머니 끌려가지고 음욕을 품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유 눈치가 보였어요. 안 되겠네 하고 간음을 안 했습니다. 그럼 간음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도 너는 마음으로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참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제는 마태복음 5장 38절로 갑니다.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은요. 그들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신명기 19장 21절에와 출애굽기 21장 24절에요. 누가 너의 눈을 다치게 하면 넌 눈으로 그 사람 눈을 다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네 이빨을 하나 빼면 너도 그 사람 이빨 하나를 빼라.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법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제 싸우다가요. 한 대 때렸습니다. 그래서 입을 볼태기를 맞았는데 이빨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야, 너 왜 이빨을 내 이빨 뺐어? 너 이빨 너도 하나 빠져야겠다. 돼. 탁 때렸는데 이빨 2개가 빠져버렸어요. 하나만 빼야 되는데. 야, 너는 이빨 하나 뺐는데 너는 왜 나 2개 뺐어? 너 하나 더 빼야겠다.
그러고는 탁 때렸는데 또 두 개가 빠져버렸어요. 세 개가 빠진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 어찌 되겠어요? 다 이빨이 빠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는, 자, 율법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21장. 24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으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한 대 때려가지고 이빨 하나 빠진 사람한테 이빨을 하나 빼기 위해서 때리는데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두 개 빠지면 그 다음 또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왜 나는 하나 뺐는데 넌 두 개 뺐어? 하고 또 이제 때려야 되는데, 살짝 때려야 되는데 너무 또 세게 때려가지고 두 개가 더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빨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너무너무 세밀하게, 이러다간 사람 다 망하겠네? 이 성경 율법대로 한다면 이거 다 사람들이 어찌 될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겉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말라.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은 나한테 이빨 하나를 뺐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빨을 빼려고 대들지를 말고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얘기. 43절.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요,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달라는 것을, 속옷을 달라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다 내주고 이렇게 베풀라는 거예요. 이 법은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 강단에서 외치는 저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자, 이젠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8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법을 왜 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눈을 때렸는데 약간 눈에 피가 났습니다. 약간. 야, 너 왜 눈을 때려서 피가 나게 해? 내 이거 봐라, 여기 핏발이 있었잖아. 이 핏발이. 때려. 때려. 탁 때렸는데 눈에 핏발이 난 게 아니라 눈에 그냥 완전히 눈 속에 피가 푹 쏟아졌습니다. 너 나 핏발만 나게 했는데 왜 내 눈에 피가 흐르게 해? 또 때리면 눈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럼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맞은 사람이 때리지 않고도 축복받는 비결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하신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을 마땅히 나무에 달아서 죽여야 마땅한 이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몸에 짊어짐으로써 율법을 이행하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서 허덕거리는 인간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움은 대움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한 말 대신에 예수님 몸에다가 모든 진노를 쏟아 부음으로써 이제는 주먹질을 안 해도, 이제는 이빨을 안 빼도, 이제는 눈을 안 때려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보훈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냐? 니네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눈은 눈으로 갚으라면 그걸 이행하려고 막 눈은 눈으로 하다가 네 눈이 망가져 버리고 이는 이로 하다가 이빨을 다 빼게 되는 운명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저주스러운 법 아래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의 법을 갖고 왔노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생명이라는 말은 혼입니다. 혼. 푸뉴마. 예? 푸시케. 이 인간이 갖고 있는 혼이라고 하는 생명의 이 실체를요, 쏟아 부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 이제는 형제들에게 생명을 내놓는, 목숨을 내놓는, 혼을 내놓는 것이 사랑이 실행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중에서 죄를 깨끗게 하는 영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혼 생명을 깨끗게 하는 혼의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힘써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혼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가 오면 사람을 미워하던 마음이 바꿔져 버립니다. 사람을 싫어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죽이고 싶도록 밉고 하던 생각이 지워져 버립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모든 정욕과 애착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말씀 앞에 나는 끝났구나.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게 이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산상보훈은요,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도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로 제거하고 예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 안에 인식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복수에 불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업적과 삶을 얘기한 것이지
행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깨닫게 하고 이중으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게 하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옛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인가를 알고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희생으로 내 저주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정결되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부활 능력이 나타나서 저주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써 우리도 이제는 평화로운 사람, 우리도 이제는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돕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보듬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율법 하에서 제사장들이 임명되었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 하에 있던 모든 제사 제도나 모든 율법의 것이 이제는 바꿔줘야 된다, 이제는 끝나야 된다 하는 말을 함으로써 많은 히브리인들에게 반대를 받고 그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여전히 제사 제도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제3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신료를 그들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새겨두십시오. 자, 이제 본문 히브리서 7장 이제는 14절로 갑니다. 본문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오늘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이 유다를 통해서 오신 것이 분명하도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유다에게서 나타난 사건에 대한 개요를 한번 여러분 앞에 펼쳐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해서 유다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에 출연합니다. 근데 그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운명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함께 모이고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요,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요, 그 아들 하나하나의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는데 오늘 특별히 유다에 관련된 예언이 BC 한 19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AD를 포함해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서 잠깐 이어져 가지고 이삭과 야곱에 걸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의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지니라.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유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유다를 놓고 너는 내 형제들에게 찬양을 받을 사람이로다. 찬양 받을 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지금요, 유다를 놓고 너는 찬양받을 사람이로다. 유다의 미래를 얘기할 때 유다의 속에서 나오실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찬양받으실 분이시로다. 그렇게 말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요, 원수를 이긴다는 거예요. 원수를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으리로다. 무릎을 꿇는다. 그러니까요, 이 말도 역시 원수인 사탄을 정복한 다음에 이 모든 인류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온다는 것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릎 꿇은 무리들이지만요, 90% 이상이 무릎을 꿇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지 않아요. 뭐 때문에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어? 예수가 뭔데? 라고 그분 앞에 복종하기를 거부하지만 그분은 마땅히 모든 인류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분입니다. 자, 이제는요, 스스로 무릎을 꿇지 않으면 강제로 무릎을 꿇립니다. 빌립보서 2장 보십시다. 자, 여기 성경을 잡고 빌립보서 2장 신약 성경 298페이지.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이름 안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은요, 죽은 다음에 즉시 그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재판을 받습니다. 죽으면 끝나는데 뭔 재판을 받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세상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것이 무덤으로 가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의 혼이 그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보십시오. 11절 곧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입을 열어서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땅에 사는 동안에 고백한 사람은 행운이 있지만 그분을 주라고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착각하다가 간 사람은 심판대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주여, 주인인 줄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느냐? 아무도 안 알려주더냐? 성경 안 봤냐? 너한테 전도 아무도 안 하더냐? 다 그의 전말을 뒤집어가지고 복종하지 않고 뻣뻣하게 주님 무릎 앞에 굴복하지 아니한 것을 채근하고 그 죄값으로, 딴 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아니한 죄값으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그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의 미래를 위해서 행운입니다. 저는 66년도 11월 25일 날 그분의 무릎 앞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나의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23살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 30년 동안요, 사실은 그분 앞에 충성된 신하로, 충성된 그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제가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군림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남을 깔아뭉개려고 하고 남들 위에 명예롭게 되기를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존경받기 원하는 생활을 하다가 엄청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다 박살이 나고
완전히 죽었다 싶어서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람이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이 제 무릎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주님 뜻대로 살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49장, 아니 창세기 49장 다시 봅니다. 이제는 9절로 갑니다.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네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유다는 사자 새끼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새끼는 다윗 왕을 말하고요, 완벽한 사자, 동물 중에 왕이 사자이듯이요, 이 지상에서 사자를 다 두려워하듯이 다윗 왕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 다윗 왕의 계통에서 메시아가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이 나는 사자다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자, 예수님이 사자인가 사자가 아닌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신약성경 제일 끝부분에 377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7교회의 역사적 배경과 그 정도,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낱낱이 시대별로 요약해 놓은 성경이고요. 4장과 5장은요, 하나님의 사도인 요한이 천상에 불려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6장부터 19장까지의 놀라운 이 심판, 지구에 관련된 마지막 심판을 아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5장은요, 자, 1절. 또 내가 보매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또 내가 보매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되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그러니까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책을요 아무도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좌 앞에 놓여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을 펼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책을 펼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5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한문이 나와 있죠. 라이언. 사자라 나와 있죠. 예, 이 보십시오. 요거는요, 성경의 사자입니다. 사자예요. 사자가, 유다 지파의 사자가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책을 펴며 그것에 7 인봉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서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 7 뿔과 7 눈이 있었는데 이것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분께서 나아오사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저주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그 자리에서 그 책을요,
그 책을 그분이 갖고 나와가지고 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뭔지 아세요? 지구를 정복하여 불법으로 점유하고 지 마음대로 지가 주인이라고, 땅도 하나님 건데 사람들이 막 나눠가지고 등기해놓고 내 땅이야 하고 말하고, 나라도 이거 금을 그어놓고 이건 내 나라 내 제국이야, 러시아가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대한민국이, 전부 다 불법으로 점유한 땅과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부귀 영화를 주님이 돌려받기 위해서 원문서를 펴는 거예요. 원문서. 그게요, 봉함된 문서를 펴는 작업이 계시록 6장부터 쫙 나옵니다. 자, 보세요.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이으시더라.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관을 받으며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그 다음 5절에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7절에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9절에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12절에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마지막 7째 봉인이 열리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7장부터 나옵니다.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봉인이라는 말은요, 서류를, 너무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딱 닫아가지고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덤에다 넣어놓고 속에서 누가 여기 시체를 훔쳐갈지 모르니까 지켜주십시오, 사흘 동안 잘 지켜주십시오 하고요, 빌라도가 사인을 한 도장 찍은 거를요 무덤 문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무덤 문이 돌문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걸 떼내면 떼는 사람 사형을 당합니다. 사흘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천사를 시켜서 안에서 밀어버리니까요, 보초선 로마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희들이요, 잠깐 조는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소문을 뻗으려. 예수님의 부활을 시체에 훔쳐간 도난설로 만들어가지고 그 시대에 아무리 뻗으렸지만 2000년 동안 그 소문이 지금도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헛된 소문, 거짓된 소문은 그 시대에 유행하다가 사라져버리는 법이에요. 어떻게 2000년 동안 예수님 부활하신 소문이 지금도 우리 귀에 쟁쟁합니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 능력이 내게 임해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자로 오신 왕이십니다. 왕.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가요, 유다 지파에서 오실 사자, 왕이신 그리스도를 세 번째,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오실 그분을 사자로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49장 10절. (49장 10절입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여기에 실로가 오신다. 실로가 뭔지 아세요? 평화를 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왕은 왕인데 사자같이 와가지고 그 사람은 평화를 주는 실로로 나타. 실로. 평화를 주는 자로 나타납니다. 평화의 왕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홀이 뭡니까? 통치자의 지팡이입니다. 권위. 그 권위가 영원한 권위예요. 한번 와서 그냥 지나다가 몇 년 만에 없어지는 권위가 아니고 영원한 권위를 나타내는 홀. 이 홀이라는 것은 통치자의 지팡이를 말하는데, 여러분 높은 장성들도 조그마한 스틱을 쥐고 있고,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자기 왕궁 뜰 앞에 서 있을 때 그 호를 내밀면 살고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 부르지도 않았으니까 왔다는 이유 때문에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는 사형을 당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의 어전에 떡 나갔더니 왕이 호를 딱 내밀면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하고 하만을 제거하는 장면이 바로 홀의 권위를 말합니다. 권위. 그래서 여기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면서 마지막에 홀은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지팡이. 권위의 지팡이. 그 지팡이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법을 준다는 말은 입법권자, 법을 세우는 자입니다. 법을 준다는 말은 법을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법을 만드는 분이지 사람들이 만든 법은 다 만들어 놓고 시행이 잘 안 돼가지고 법 세우나 마나야. 그건 뭐 그런 법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 법을 피해 나갈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요리조리 피하지만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아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나는 그 음욕을 주님께서는요, 다 촬영을 다 해놓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 촬영된 나의 일생을 다 찍어놓은 걸 다 보여줍니다. 그럼 내가 한 일이, 마음에서 품은 일이 다 나타나는데 그 법을 주는 자 앞에 그분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근거를 다 갖고 계셔가지고 그를 지옥의 형벌에 던져 넣는 겁니다. 이 얘기가요, 그 다음 11절. 그가 자기의 어린 순아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그의 눈은 포도즙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도즙이고요. 하나는 포도의 피에 빨았다. 포도의 피에 빨았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흘린 피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놀라운 은혜지만요, 예수님의 피를 거부한 사람은 그들을 피 흘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류가 피를 무지무지하게 흘릴 날이 곧 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피가 14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피가 강물을 만들 만큼 크게 피 흘릴 때가 옵니다.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 때문에 이 지상에서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는데 역사 이래로 못 보던 피를요, 아마겟돈 전쟁 때 흘리게 만듭니다. 저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협박하려고 공갈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분은 피를 흘린 자는 피로 보복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주님, 제가 주님 당신을 피 흘리게 만든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를 그냥 품어주지만요, 내가 왜 예수를 죽였어? 예수가 뭐 자기 때문에 죽었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피 흘리게 된 놀라운 희생의 역사를 거부한 사람은 그런 마땅히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요, 성경에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는데, 문제는요, 이 피가 어떻게 흘려지는가를 이사야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이사야 63장 1절.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자가 이자가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띄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를
자들의 해가 이르렀으니 내가 보니 도와주는 자가 없었으므로 또 맞춰주는 자도 없었으므로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그러므로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으며 내 경로가 나를 떠받쳤느니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백성들을 밟으며 내가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기력을 땅에까지 끌어내리리라. 여기에 우리 주님이 복수의 피를, 분노의 피를 흘린다는 얘기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민수기서에 보면요,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반드시 찾아내서 그 피를 흘리게 만들겠다고, 복수를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복수한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한 죄값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의로운 줄 착각하고 나는 예수 죽인 적 없어, 예수가 나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라고 그분이 흘린 피값을 거부한 사람은 피로써 형벌을 받는다는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 내용은요,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이 왕으로도 오셨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도 오셨다는 것은 왕의 위치는 다윗의 왕 위치로 비겼고요, 대제사장의 위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는 아비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 다음에 그는 아무런 과거의 역사가 없는 갑자기 나타난 분인데 그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하는데, 그분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갔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도 못 먹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거든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여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피하여 지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다음 이제 8장 부분에 가면요, 이제 7장 이제 하반절부터 부분에 가면 더 세밀하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역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입니다. 16절.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으니.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 제도, 성전 시스템, 모든 예배 방법, 모든 짐승을 죽이던 제사 제도가요,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나라를 차지한 지 70년 만에 성전을 짓자. 우리도 예배 드려야 된다. 구약에 있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해서 예수님 오신 것과 상관없이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요, 붉은 암송아지를 특별하게 기르고 있고요, 제사장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제사장들을 많이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 전부가 다 예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전 짓는 일에요, 세계 사람들에게 헌금을 요구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김종철 감독이 제3성전이라는 성전 영화가 곧 나오는데요, 그 영화를 뒤이어서요, 캠페인이 일어납니다. 성전 짓는 일에 협조하라고. 우리는 거기에 단 1원도 협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2장 18절)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자신이 성전에 6월절 날 성전에 어떻게 하는가 하고 성전을 가서 봤더니요. 요 2장 13절부터 보면요. 막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비둘기를 팔고 돈도 바꾸고 막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때려 엎어버렸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고 뒤에 엎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이 뭐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당신이 뭐길래 이렇게 해요? 당신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표적을 보여주시오. 표적이란 사인을 보여달라. 그래, 보여주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라고 명령하신 후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어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일어나 뛰어내려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며 뛰어내려봐.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우리가 성전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은 몸이 성전임을 밝혀주었고 이제 건물 성전은 시대가 다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건물도 성전일 수 없고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성전이라 그러면 그건 사기입니다. 성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주님이 성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에 붙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지금 서서히 마지막 준공을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시대는 종막이 되었다고,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 마지막 성전의 돌이 딱 올라갈 때 교회는 휴거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구나. 다시 히브리서 이제는 7장 17절 그분께서 전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율법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 그것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하는 성취를 선포하시는 순간에요. 성전이 완전히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성전이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연합한 사람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건물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내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이 속에 주님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완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완성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완성만 몇 구절을 보고 성경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9장으로 갑니다. 9장.
9장 9절. 이 성막은, 이제 성막이란 말은 모세 시대 때에 나와 있는 모든 텐트로 친 성전 모형의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곧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한 장 넘겨보십시오. 10장 10절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그 다음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십자가에서 한 번 희생당하심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불완전한 구원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뭐 허덕거리고 쓰러지고 죄 짓고 그건 잘못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거룩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유다의 지파에서 오신 찬양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원수 마귀를 정복하고 모든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있는 그 위대한 만왕의 왕,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데, 이 실로는 천연왕국의 통치권자를 얘기합니다. 평화를 가져온다는 말은요, 천연왕국의 이 지상에 1000년 동안 평화가 옵니다. 그 평화로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준비돼야 됩니다. 전쟁하던 마음으로 평화로운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이 속에 평화가 먼저 와야 됩니다. 내 속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 나가서, 인간관계에서 내 속에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어떻게? 평화의 왕이 내 안에 오시면 전쟁이 끝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실로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이 지상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에 대한 일부를 상고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유다의 지파에 오셔서 찬양받으실 분으로, 원수 마귀를 정복하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통치권자로, 그리고 다시는 실로의 평화를 가져오는 왕으로 오셔서 그 거룩한 평화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속에, 내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모든 전쟁이 끝나고 불신과 다툼과 미움과 모든 저주스러운 말이 끝나고 우리 주님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도록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준비되고 깨어있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성도로서 합당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